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1년에 태국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런 데가 방콕과 치앙라이,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미국, 이런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이죠, 이제 금년 이틀째니까 1월 2일입니다 오늘이. 이틀째니까 금년에는 제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이미 나와 있는, 이게 잡혀 있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실시해온 북태에 있는 아카조 교회 목사 후보생 5명, 목사 후보생 5명을 매달 3일씩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죠. 특별히 예배학과 관계하고 그 예배 인도하는 것, 그 순서마다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예배를 진행하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했고, 목회자는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작성할 것이냐. 이 산족 교역자들은 그 수준 있는 신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 그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도 거기에 중요 포인트가 뭔가, 이것을 잘 잡지를 못하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산족들만이 아니에요. 태국의 교역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이 설법하는 것이나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뭐 별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자기 얘기만 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설교, 찬송, 이 사람들도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찬송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찬송을 가르치고, 서양 찬송의 원리도 가르치고,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 훈련과 연습도 시키고 이러죠.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목사가 되면. 그러면 교회 행정, 교회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뿐만 아니고 세례 문답, 그 다음에 세례식,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훈련을 해오죠. 요새는 집중적으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그 설교 작성하는 것, 이걸 갖다가 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조회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초를 잡을 거냐, 그걸 갖다가 계속 지도해주고 있죠. 한 달에 한 3일씩.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보통 그 사람들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 차지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식사비는 완타니 박사가 저에게 지원해주는 선교비가 있어요. 그 선교비 거기에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치앙라이 오는 비행기표마저도 그 지원금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완타니 박사가 후원해주는 그 선교비를 통해 가지고 치앙라이 신학교 와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가 되지 못한 좀 떨어지는 수준, 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산족교회, 라후족과 아카족에 한 20명 정도가 있죠. 나머지가. 이 사람들을 강도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목사 교육을 받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 후보생들도 우리한테 배운 것이 계속 발전해요. 그리고 자기 동료도 가르쳐내고, 그래서 일부는 강도사를 만드는 작업을 금년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내년 중순에는 아마 이 목사 안수, 그 다음에 강도사 인허, 식을 갖다가 이 치앙라이 신학교 예배당에서 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목사 되는 사람에게 또 가운도 좀 한국에서 얻어다 줘야 되잖아요. 요새 목사 가운이 얼마쯤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갖다가 한국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목사 가운을 한국에서 맞춰다가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우리 완전 신 가운 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조금 멋이 좀 더 붙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흰 가운에다가 무슨 이쪽에 이렇게 둘레는 뭐 색깔 있는 걸 좀 집어넣고 이 옆에 무슨 이 선을 갖다 집어넣고 이 안쪽에 선을 집어넣고 이 태국 사람들은 여기에 CCTV 총으로 하나를 두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않지만은 학사 출신이 이 목사가 되니까 아마 이거 하나 둘렀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하나를 둘렀거든요. 그리고 복음주연맹에 있는 그 가운도 자기들이 만들기를 그건 또 여기도 하나 둘렀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하나를 둘러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좀 화려한 것을 원하니까 뭐를 좀 더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사니까 이게 선을 하나 둘러주면 우리는 그 석사 수준이면은 2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직 결정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사 후프생 교육도 역시 다른 날 택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앙라이에서 또 그 하는 활동이죠, 2개가. 근데 치앙라이 오면은 메팔롱 어머니 공원, 왕 모친의 그 공원, 그 메팔루앙 수원 메팔루앙 그렇죠. 거기 주변에 있는 반하부 교회와 반실랑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오면 한 2번 정도 그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 치앙라이에 오면 2번 정도 가는 2주일을 거기에 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콕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적으로 방콕에 있을 때는 방콕 할렐루야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는 프라차우tit 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기도문 10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이와 저고 10계명이 끝나면은 찬송가 지금 찬송가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찬송가 배경 설명 저작 배경 설명을 해줌으로 더 은혜스러운 그런 찬송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콕에 있으면서 이 KPM 선교부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데 비자와 노동허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사인을 해서 복음주연맹 올리고 복음주연맹 다시 종교생에 올리고 종교생에 추천서 와야 이걸 가지고 비자를 연장하고 비자를 연장한 다음에 바로 그 노동허가를 연장하게 되죠. 그럼 우린 1년짜리 매해 선교사 비자를 연장하죠. 선교사 비자. 태국은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요.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불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사가 사역할 때 자유가 있지만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 가든지 선교길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저 선교길이 그냥 막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선교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추방당한 사례가 그 나라의 정책이라고만 생각지 않고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뭘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쁘게 봐서 나를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죠. 왜?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쫓겨난 사람 보고 아직도 있는 사람 뭐냐, 그걸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날려놓고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보고를 하면 선교비가 안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는지 몰라도 상황이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하면은 그저 그 화를 당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선교부가 12명의 선교사, 사실은 우리 비자가 20개예요. 근데 아직 그 나머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죠. 앞으로 그 20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 선교단체만 지금 한국 사는 우리 선교단체만 이런 특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유스러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크립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운영했었죠. 한 15년 동안 이 운영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박사가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이 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완타니 박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동문회 활동이 활발해요. 매년 리트릿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뭡니까? 신년 하례 같은 것도 오고, 크리스마스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동원돼가지고, 완타니 박사가 저의 생일을 갖다가 22년, 금년에는 23년째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한 50여 명 이렇게 와가지고 생일 파티를 아주 환갑잔치 엄청 해요. 이거 참말로 우리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생일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들이 힘을 못 쓰니까 아마 그 태국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 큰 잔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죠. 시기심을 일으킬 만한 이런 그 상황. 이게 바울에게 주셨던 눈이라도 빼주려고는 그런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 성경도 줄 뿐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제가 아프다고는 병원을 데려가서 병원비도 제가 다 내고. 그러니까 아프기가 힘들어. 제가 다행히 많이 안 아픈 거, 이것이 아주 다행이에요. 자주 아프면 더 골치 아플 텐데. 제가 무슨 황빈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신세를 지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비를 갖다가 구하기도 어렵죠. 남에게 뭘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을 제가 나면서부터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굶어 죽지도 않고 배가 나올 만큼 이게 잘 먹고 이 선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굶어 죽기 딱 안 맞겠다. 제가 군목 생활을 3년 동안 좀 했죠. 그때 전방에서도 한 200명 세례식을 한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 본교의 목사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떡이라도 좀 가져온 일이 있어요. 본교에. 근데 이제 가평에서 제3학사학교에서 800명 크리스찬 선언식, 그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세례 준비는 다 해놓고 후원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세례식을 하지 말고 크리스찬 선언식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죠. 왜? 세례식을 하면 한 분 목사님 한 50명 정도 세례를 주니까 한 몇 교회가 와야 됩니까? 한 15교회. 그렇죠? 16교회. 8이니까 8을 둘러 16교회. 16교회 정도가 동원돼야 되죠. 근데 그 능력이 없어. 한 교회도 올 교회가 없는데요. 제 능력이 그래요.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선언식, 이창식 동무, 전국 가정 문서 선교의 통신, 성경 통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설교도 하고 책을 나눠주고 그랬죠. 떡은 군대에서 그냥 군대 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죠.
참 하기야 제가 선교비가 많았으면 실수하는 그런 그 선교사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비가 없으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해요. 선교사가 돈이 많아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적당하니 나는 나의 능력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돈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굶어 죽을 그런 상황 가지 않겠다.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년에 제가 그 사와디 TV를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한 30분짜리. 한 30분짜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가 태국어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 제가 그 책을 갖다가 이 책을 발간을 했죠. 이걸 갖다가 2018년 18년이죠. 18년에 이 책. 이게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사들을 현지에서 훈련시키는 교재. 이것은 지금 이런 책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제가 이 41년 동안 그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선교사는 파송해놨는데 선교 현지에서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선교 현지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비는 있으니까 이 사역을 그렇게 함으로 선교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후배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관계없이 이 선교 현지에 선교사 훈련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 훈련은 그런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말을 바꿔서 선교사 학교,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해봤어요. 선교사 학교, The School of Missionary.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선교지에 이 현지 선교사 훈련을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훈련 안 했으니까 모든 선교사가 한번 이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선교사의 성미를 아는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겠냐? 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서 내가 선교지에 20년 있었다, 30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해서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겸손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내가 있는 현재 수준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 현지 선교 적응, 현지인이 제대로 도교해야. 그래야 현지에서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상황을 헤쳐가고 무엇을 컨트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앞으로 그 선교사가 지금 태국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감정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세요. 근데 태국은 들을 수가 없어요. 병원 다 고쳤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비자는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유학원을 통해 선교사 비자가 들어오지 못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도 우리 선교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는데 둘 다 같은 날 태국에 들어왔어요. 내 것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선교사 비자 있는 사람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특별 비자를 획득하면 태국에 갈 수 있는데 제가 선교사 비자를 포기하고 그리고 특별 비자 그 임시로 주는 특별 비자가 있었거든요. 이걸 받아가지고 태국에 들어가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수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아니 확신을 가져라. 너는 선교사다. 선교사 비자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태국 대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 정당 선교사 비자가 있는데 다른 그 특별 비자 같은 사람 보내주면서 내 선교사 비자가 있는 멀쩡한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그 태국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호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면은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된 그런 사람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태국에 정착되고 적응되고 정착되지 않은 사람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해줬어요. 너는 그래서 와. 선교사 비자를 내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영사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는지 선택이 됐어요. 특별 비자 받아서 오는 그 편에 특별히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제 뭡니까? 공항에서 또 까탈 부리는 수가 있대요. 태국 공항에서. 근데 태국에서 아무 소리 안 했대요. 그러면 태국에 적응됐다든지 태국에 정착된 그런 수준이면은 태국 공항에서도 그 사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 사람들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선교사 비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갔다 외국 갔다 딱 들으면 태국 공항에서 잘못하면 그 한국 사람에게 3개월 주는 비자 있잖아요. 공짜로. 그걸 줄 수가 있어요. 한국 패스포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교사에 말했죠. 거기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이 비자를 제대로 주었는지 광이 놀러 오는 사람처럼 비자를 줬는데 그걸 확인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민국에 가서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라. 그러죠. 저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뜨 보고 있죠. 이 사람이 뭐 제대로 하고 있나 봐가지고 끝난 다음에 딱 보지요. 제대로 줬다. 12월 25일. 제가 비자 만기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오케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오는 거죠. 그렇게 안 주고 그냥 내가 들어온 날 때부터 3개월을 줬다. 그러면 이건 3개월 만에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비자, 선교사 비자를 지금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방콕에 있을 때는 제가 프라차우tit 교회 그랬죠. 하고 그 다음에 사와디까지 말했죠. 제가 이제 국가초청 기도회 태국 지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1절, 6.25, 8.15 때 우리가 한인교회 중심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모였고 지금까지 한 번 모였어요. 작년 2020년도에는 한 번도 못 모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모일 수 없어요. 못했어요. 금년에는 아마 6.25 때 할 수 있는지 8.15 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3.1절 때는 못 할 가능성이 있고 6.25 때 할 수 있으면 6.25 때 하고 6.25 때 못 하면 8.15 때 또 하면 되지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또 책을 갖다 출간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완타니 박사가 현지인으로서 동역자로서 아주 바울에게 주셨던 눈이라도 빼주려고는 그런 동역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썼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그러면 태국 선교 40년이 동역자들이 참 그냥 잊고 지나가지 않아야 될 그런 동역자들이 많은데 그분까지 쓰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에서 정승회의 태국 선교 동역자들 이야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첫 장에는 정승회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한 10여 절에 걸쳐서 쓰고 마지막 부분에는 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정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1장에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안에는 태국 선교에 잊지 못할 분들을 갖다가 교회들, 파송 교회들 잊지 못할 분들 이걸 갖다가 써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갖다가 출판을 3권을 했어요. 선교하면서. 선교를 3권 했죠. 이거 제일 처음에 태국인의 위험과 태국인의 위험과 이것은 간증집이에요. 기독신문사에서 1년 동안 연재를 한 다음에 이걸 중심해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죠. 이것이 언제 나왔어요? 이게 95년에 나와요. 95년인가? 95년에 출판했어요. 이 책이 이제 절품됐죠. 그 두 번째 나온 것이 이 태국 선교 길잡이. 태국 선교 길잡이에요. 이건 태국 선교 핸드북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루아침에 상당한 수준의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이것은 2003년에 대한예수교 총회 출판부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년 전이죠. 2016년, 17년, 18년, 19년. 19년에 이제 이 책을 만들었죠. 19년. 미래, 좋은 미래, 소설출판 좋은 미래에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시중에 나가 있는 그런 것이고, 이 3권을 갖다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선교사 한 500명의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이 책을 사서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책은 팔리지 않는데요, 원래가. 팔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역한 것을 이 1978년부터 78년에 총회 인주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마칠 때까지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최후에 만드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건. 제6권입니다. 모든 권에다가 한 400페이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6권은 그 제목을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태국 선교가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2017년, 2019년, 7, 8, 9, 3년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었죠. 정상적으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써요.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3년 정도 것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이 책을, 찬송가 책을 만들었어요. 찬송가 책. 현재 태국에 찬송가 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흐트러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찬송가예요. 이미 있는 찬송가에다가 이 부분, 뒷부분을 첨부했어요. 자, 보세요. 자, 부피를 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첨부했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만드는 저기 교동문, 한국교회에서 만든 최근에 나온 찬송가의 교동문도 다 집어넣고, 왜? 이 태국에 있는 찬송가의 교동문이 조금 부족하니까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한 100여 곡의 찬송가를 집어넣었어요. 예배 찬송에 필요한 그런 찬송가를 다 집어넣었죠. 제가 번역한 찬송도 들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제일 처음에는 이 제목을 갖다가 찬송가 번역에 프랭행 치비 크리스테, 태국말로 그래요. 크리스찬의 노래, 이런 찬송인데, 제가 이런 저기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 책인데 본전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태국교회에 무슨 질서를 파괴 만들거든요, 선교사가. 그걸 파괴해서는 안 돼요. 이미 있는 그걸 순종하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첨부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시중에 사는 가격보다도 싸. 우리가 인쇄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찬송가로 예배를 안 해요. 복음송으로죠.
난 그걸 아주 못마땅히 생각해요. 한국교회 가르쳐주지 않은, 에? 우리의 이 수준 있는 그런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고 수준이 없는 현지 교회 예배 형식을 따르는 걸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네. 성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보급했죠.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한 이걸 갖다가 금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게 천부를 해가지고 염가로 그 뭡니까 인쇄비를 보고 보급을 했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 시앙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죠. 제2회 졸업이죠. 제2회 졸업. 한 장짜리로 순서지를 만들지 않고 학교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 장 들어가도록.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 네. 껍질은 이 칼날하고 안은 카피를 떠가지고 딱 집어넣죠. 자, 이 최근에 졸업했던 것이죠. 이건 제2회. 이건 제3회. 3회. 자, 3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교회 다 보내주면 선전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위클립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에 미국 것을 갖다가 한 15년 동안 이 태국에서 운영했다 했잖아요. 그때 졸업할 때마다 쓰던 이런 거지. 네, 여기에도 이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학교도 소개하고 예배 순서지도 되고 뭐 그러죠. 네, 이게 지금 내가 최근 어떤 사와디 TV를 갖다가 선전하는 거죠. 사와디 TV. 그 다음에 사와디 크리스천 미션, 미국에 있는. 이게 태국에도 선교부가 있고 미국에도 선교부가 있고 이렇게 하죠. 잘 돌아가는 선교부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선교 단체지만 그러나 조그마하지만 다 갖춰진 그러한 선교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제 생각에 할 수 있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런 사역을 해라,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선교사가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